우리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러한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 일본의 시바다 도요라고 하는 99세의 할머니가 시집을 냈습니다. 이 시집이 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이 시집의 제목이 뭐냐면 약해지지 마입니다. 이 시집에 있는 한 시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난 괴로운 일도 있었지만 살아 있어서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바람이 유리문을 두드리길래 안으로 들어오라 했지. 햇살까지 들어와 셋이서 수다를 떠내. 할머니 혼자서 외롭지 않아. 바람과 햇살이 묻기에 인간은 어차피 다 혼자야. 나는 대답했네. 나 말이야.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해주면 마음속에 저금해 두고 있어. 외롭다고 느껴질 때 그걸 꺼내 힘을 내는 거야. 당신도 지금부터 저금해봐. 연금보다 나을 테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곁에서 따뜻한 말과 행동을 통하여 누군가의 괴로움을 덜어주고 슬픔을 위로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위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울의 위로가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저는 오늘 10명의 사람들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위로가 아니라 바울에게 근심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자, 바울의 위로가 됐던 사람들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이 두기고입니다. 이 두기고는 소아시아 출신입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그리스에서 드고아까지 함께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한때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고 하는 일이 있어 연보를 하게 됩니다.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기고였습니다. 자, 바울은 두기고를 오늘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는 사랑받는 형제다 그랬습니다. 형제라고 하는 것은 통상 피를 나눈 관계를 의미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우리가 형제자매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함께 합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니까 이 두기고를 가리켜서 신실한 일꾼이다 그랬습니다. 이 일꾼이라고 하는 뜻에서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티끌 가운데로 통과한다. 또 하나는 다름질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돌파하는 사람, 이게 바로 일꾼입니다. 교회에는 바로 이러한 일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바울은 두기고를 향해서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그랬습니다. 두기고는 섬김의 의식을 가지고 바울의 옆에서 끝까지 바울의 뜻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오늘 처음으로 이 두기고를 내세웠던 이유가 바로 오늘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가 한 번도 바울을 대면한 적이 없지만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을 생각할 때 대단한 근심과 걱정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 사도 괜찮을까? 그런데 그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에 보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 서로의 안부를 물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공동체가 진정한 공동체이며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나옵니다. 오네시모가 나옵니다. 오네시모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네시모는 골로새 출신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골로새 교인 중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종이 바로 이 오네시모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을 갔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괘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 로마에서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실수가 있고 좀 잘못이 있어도 용납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가는 것, 이게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10절에 보니까 아리스다고가 나옵니다. 아리스다고. 바울은 아리스다고를 가리켜서 나와 함께 갇힌 자, 그렇게 소개합니다. 어디에 갇혔을까? 바울과 함께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바울과 함께 있었고 로마의 감옥에서 정말 바울이 힘들고 외로울 때 곁에서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줬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로 누가 나옵니까? 마가가 나옵니다. 마가는 원래 부유한 유대인
출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모였던 집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120명이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이 커다란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가는 상당히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겁니다. 또 한 가지, 마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나바의 생질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여기에 마가가 함께 동행합니다. 그런데 선교의 여정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도중에 마가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일로 인하여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가 다툽니다. 과연 마가를 2차 전도 여행에 합류를 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를 굉장히 갈등하며 다툽니다. 결국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나갔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마가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그래서 바울이 노년에 그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도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처음에는 좀 실수도 있었지만 훗날 마가는 마가복음과 바울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 5번째는 유수도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유수도라고 하는 것은 이 로마식 이름이고 이 유대인으로 하면 예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유수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원래는 그가 할례당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서 이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영접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를 가리켜서 나의 위로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위로자라고 소개했던 이유는 바울의 사역에 진심으로 고마웠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봉산의 공동체가 서로에게 정말 고마운 사람이 되고 힘들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격려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6번째는 에바브라가 나옵니다. 에바브라, 그는 누구일까? 이 빌레몬서 1장 23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갇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에바브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는 자로 소개합니다. 지금 에바브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함께 거기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몸은 로마의 감옥에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몸은 떠나 있지만 늘 그의 생각 속에 골로새 교인들을 기억하고 오늘 어떻게 기도합니까?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 있기를 구한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7번째 인물이 나옵니다. 누가입니다. 누가는 잘 아는 것처럼 직업입니다. 바울의 주치의입니다. 바울이 안질과 간질로 인하여 자꾸 넘어졌습니다. 그때마다 곁에서 그를 치료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나중에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집필하게 됩니다. 자, 8번째는 바울의 근심거리 중에 한 사람이 나오는 누구입니까? 바로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과 1차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분명히 거기에 함께 있었는데 어느 순간 사라졌습니다. 그는 어디에 갔을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습니다. 왜
이 데마가 자기의 고향으로 떠났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의 무역항이었다고 합니다. 그 인구가 12만 명의 거대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새로운 문물들이 이곳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갔습니다.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얼마나 살기가 좋고 놀기 좋은 곳이었겠습니까? 데마의 신앙의 강도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그의 마음이 바로 그의 고향으로 갔던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버리고 결국에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마는 자기의 고향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참 오늘도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게 참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세상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가는 길이 누가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데마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자, 9번째입니다. 눈바가 나옵니다. 눈바는 라우디게아 출신입니다. 이 여인은요,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교회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봉산의 모든 교우의 가족들이 자기의 사생활, 자기의 집을 좀 오픈해서 복음을 마음껏 증거하는 그러한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10번째가 나옵니다. 누굽니까? 아키포가 나옵니다. 17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아키포는 누구일까? 빌레몬의 아들이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가 골로새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를 향한 권면을 보면 삼가 이루라고 그랬습니다. 뭔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받은 그러한 목회자의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10명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0명을 우리는 3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의 위로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작은 좋았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나중에 다시 바울의 위로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처음에 바울의 위로가 되었지만 아예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이 세 사람 중에, 이 세 부류 중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사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오늘도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만 할 겁니다. 다만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맡은 직분 여러분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 매진하심을 통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목회자뿐 아니라 서로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에 곁에서 그를 격려하고 기도하고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